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는 사순절 시리즈 네 번째 설교,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나? 네. 어느 날 저희 집 가까운 곳에 디즈니랜드가 들어왔다고 해 봅시다. 아주 예쁜 드림랜드죠.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굉장히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은 놀이동산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야, 저기 한번 가야겠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날짜를 잡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 놀이동산 앞에 갔습니다. 근데 가니까 입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니, 입구가 있긴 한데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을 살 수 있냐? 티켓을 사면 되지 않겠냐? 아니, 티켓이 얼마나 비싸길래 티켓을 못 사는 거냐? 물어보니까 아니, 돈 주고 살 수 없는 티켓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높은 사람들만 쓰는 거냐? 이거 뭐 특별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아니, 그래서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디즈니랜드의 주인, 이 사장님의 가족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따지니까 이 아름다운 놀이동산이 시작될 때부터, 건축을 할 때부터 이 공간은 주인과 주인의 가족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놀이동산이 집 앞에 있어도 그림의 떡인 겁니다.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할 수 있는 거죠.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이상한 놀이동산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요,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나라 정말 좋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그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문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얘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잘 알아요. 목사님 설교했던 거 잘 기억납니다. 우리는 천국에 못 가죠, 당연히.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마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얘기는요, 우리 집 산이 정도도 충분히 설명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과 자세히 이해해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믿으면요, 그 믿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그냥 믿으면요, 헷갈리기도 합니다. 또 그냥 믿으면 누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몰라요. 우리가 잘 알면요, 더 확신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야, 바울이 편지를 하는 거죠. 디모데야,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는 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항상 말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본문을 이렇게 분석하는 설교라기보다는 먼저 이 주제를 따라 먼저 이야기를 쭉 하고 마지막에 본문을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왜 우리는 그 나라에 못 가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시작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했던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참고로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가까이 왔다지만 이걸 히브리어 원어랑 같이 비교해 보면 이미 왔다, 이미 여기에 와 있어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문제는 그 나라가 어떤 국가나 어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그 나라에서 쫓겨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에게 그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어쩌자고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얘들아, 그 나라가 왔어. 근데 너네는 못 들어가. 나만 들어갈 수 있어. 너네는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나는 죄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 있어. 나는 죄가 없으니까 그 나라 갈 수 있다. 아니,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절망하거나 실망하길 원하시는 것도 아닌데, 아니 어차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메시지는 헛된 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도 쓸데없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먼저 구약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죄가 갈라놨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갈라놓은 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약 로마서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이 말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누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완벽하다고,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의 죄, 말의 죄, 행동의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이 죽어서 하나님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게 인간입니다. 게다가 사람은요, 사람을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대신 감옥 갈 수 없잖아요? 우린 다 같은 입장이니까요. 여러분, 사형수가 옆에 있는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둘 다 똑같은 사형수인데, 야, 너 사형수지? 내가 널 대신 죽어줄게. 이런 말 못 하잖아요. 만약에 이 세상에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바다에 빠졌다면
그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못 도와주죠. 자기 자신도 못 도와주고요. 못 살리고 다른 사람도 못 도와줍니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예수 목사님 그거 알아요. 근데 구약에 뭔 얘기 있지 않아요? 구약에 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좀 해결해 주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구약을 잘 읽어 보신 분이 있다면, 목사님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구약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도와주는 구절이 있다는 걸 알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과 제사입니다. 율법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규칙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규칙을 잘 지켜서 죄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규칙을 잘 지키면 죄를 줄어들겠죠. 또 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제사를 드려서 동물을 대신 죽여서 그 죄를 하나씩 하나씩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주셨어요. 죄를 줄이는 방법, 또 죄를 없애는 방법. 그러면 되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율법을 잘 지켜서 죄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제사를 열심히 드려서 우리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 우리 거룩해져서, 우리 완전해져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규칙들입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죽는다. 제일 먼저가 뭘까요? 10계명입니다. 10개의 계명이 있어요. 그 10계명이 있고, 이 10계명을 구체적으로 확장시켜서 설명해 놓은 내용이 구약에 613개가 있습니다. 613개 규칙이 있어요. 문제는 613개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못 지키는 게 많습니다. 우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요. 네. 선지해장국 먹으면 안 되고요. 갑각류 먹으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 613개의 규칙을 더 세부적으로, 유대 학자들이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수십 권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밤에 가스불 다 켜놓고요. 집에 있는 불을 다 켜놓습니다. 요리도 하면 안 되니까. 모든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불도 켜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아요. 왜냐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절대로 못 지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죄가 줄어드는 거야 라고 해서 율법을 알려줬는데, 문제는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죄가 안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늘어납니다. 왜? 율법을 안 지키는 것도 죄니까. 제사를 생각해 봅시다. 제사는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제사 말고 그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요, 내가 죄를 짓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해하는 죄를 지으면 잘 엄선된 동물을 데려다가 그 동물에게 내 죄를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나 이런 친구를 내가 때렸어요. 그럼 내 때린 그 죄를 그 동물에게 전달해요. 그럼 그 동물이 그 죄를 가져가. 그러면 그 죄가 그 동물에게 갔을 때 잽싸게 그 동물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물이 내 죄 하나 때문에 대신 죽어서 그 죄 하나를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1인용이고요. 1회용입니다. 내 죄 하나당 동물 한 마리씩 죽어야 돼요. 당연히 끝이 없죠. 제사장이 그걸 대신해 주거든요. 근데 제사장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한 마리 죽이고, 찾아온 사람 한 사람의 죄 하나 위해서 한 마리 죽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끝도 없겠죠. 당연히 이스라엘에서는요,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숫자의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사람들은요, 그 어마어마한 죄를 감당할 수가 없죠. 예수님 당시에 그 6월절, 1년에 한 번 제일 중요한 날에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갖고, 특별히 그날은 좋은 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날 하루에만, 예수님 시대에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만 25만 마리의 양이 죽어나갔습니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율법과 제사는 절대로 인간의 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얘들아,
죄에 대해서 이런 대안이 있어. 이렇게 하면 죄를 줄여줄 수 있다라고 알려줬는데 율법과 제사보다 죄가 훨씬 빠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지러워졌는데 치우는 속도보다 어지르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지우는 속도보다 낙서하는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종이컵으로 바닷물을 다 퍼올려서 마르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종이컵이 하나 있는데 이 종이컵을 하나씩 이렇게 퍼 나르는 겁니다. 땅에다가 퍼서 바다를 다 마르게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시간이 영원히 든다는 게 문제겠죠. 에너지가 무한히 드는 게 문제겠죠. 가능은 한데 그게 가능한 방법이긴 합니까? 게다가 계속 바닷물을 퍼올리다 보면 언젠가 이 물이 증발해서요. 다시 비로 내리거나 물이 다 흘러서 다시 또 바다로 가겠죠. 여러분 점프를 뛰어서 구름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잘 뛰면 잡을 수도 있겠죠. 잘 뛰면 잡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구름 중에 제일 낮게 깔아져 있는 구름이 대략 2km 정도입니다. 제일 낮은 구름이. 전 세계 높이뛰기 세계 신기록이 약 2m 정도입니다. 한 1000배쯤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겠죠. 우리가 뭐하러 주일날 아침에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앉아갖고 열심히 목사님 얘기를 듣고 있겠습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이 피조 세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더러워진 옷은요. 다 더러워진 옷을 닦아낼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율법과 제사를 보면서 우리가 배운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는 죽음으로 갚는 거다. 이걸 배웠습니다. 왜죠? 동물이 대신 죽어야 그 죄가 해결된다고 했으니까 죄는 죽어야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한 동물이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의 죄가 없는 생명이라면 가져갈 수는 있다. 이건 나 배웠습니다. 그렇겠죠.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그래. 동물이 죽으면 죄 하나 해결할 수 있네? 이건 배운 겁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깨끗한 세상엔 없지만 완전히 죄가 없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 다른 사람의 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있다면. 세상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리고 만약에 한 깨끗한 사람은 한 사람의 죄만 가져갈 수 있지만 모든 세상의 창조자, 이 역사의 주인, 신이라면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라면, 사람의 그냥 생명이라면 한 사람의 생명 대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라면 한 사람과 한 하나님과 모든 인류가 대치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완벽한 사람, 모든 사람과 1대1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래서 만약 그 창조자가, 이 우주의 주인이 모든 인간들을 한꺼번에 대표할 수 있을 만한 큰 존재가 사람이 되어서 죄 없이 거룩하게 살아서 죄 없이 그의 완벽한 그 삶으로 하지만 죄의 값을 죄의 싹스로 죽음을 치른다면 목숨을 잃는다면 대신 그 모든 죄를 떠안아서 감당한다면 우리의 죄를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는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일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다 정직하게 가지고 나와서 그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유일한 분에게 자신의 죄를 내어드려서 그분께 내 죄를 고백한다면 그 사람의 죄를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더 이상 안 짓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죄를 품어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큰 희생이라면 그래서 그에게 죄를 고백하고 마치 예전의 구약시대의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를 대신 죽이는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쓴다면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이 사실, 나의 이 희생의 이 이야기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 때문에 세상의 나라로 쫓겨갔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그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오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건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어서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죽으면 사람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게 끝인 겁니다. 사람은 죽어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죠. 유일하게. 하지만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이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넘을 수 있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경계선을 지금 살아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걸 믿고 자신의 죄를 가지고 정직하게 나아가면서 맡기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괜히 굳이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그분이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들어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입니까? 왜 주님은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지만 인간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죄의 값은 죽음이므로 죄를 안고 죽으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자 인간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는 대표자가 되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인간의 모든 죄에 상응할 만한 존재, 유일한 존재가 대신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에 우리가 생각할 것, 우리가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대답할 차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나라 안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하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그가 나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내 죄를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어드림으로 우리는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조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걸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게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잘 붙잡고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 붙잡고 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가 이걸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사실은 믿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 믿음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 붙잡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겁니다. 왜? 나 스스로 혼자 못하니까. 그 교회 가서 같이 예배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매일 읽는 겁니다. 왜? 우리는 계속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나라를 살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믿음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으니까 그 나라 가치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한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기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죄를 짓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죄의 자리에 남아서 이 죄를 털고 일어나기를 주저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모욕과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그 고통과 절망을 다 감당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자주 죄 앞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아직도 죄에 자유하지 못해서 내가 대충 적당히 얼만큼만 죄 짓고 살면 적당하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적당히 하나님하고 거리 유지하면서 적당히 누리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계산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요.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 앞에 와서 하나님, 저희가 다시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매일 아침 읽으면서 주님 맞습니다. 내가 오늘도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부터가 이 예배가 내가 살기 위해서 제일 소중하고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저에게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시 나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그의 십자가를 충분히 묵상하고 있는가?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지 맙시다. 오늘은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띄우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 모든 오늘 설된 설교들을 정리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면 교회에 고백한 다음에 침례를 받잖아요. 아마 예전에 우리 유아하고 상미자매 침례 받았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우리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새삼스러운 인사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이 땅엔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왔는데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찢고 스스로 문이 되어서 그 나라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매일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 됨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생애의 가장 최고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빛이 되게 하시며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 썩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에 대하여 마음 쓰지 아니하고 이 세상 위에서 그의 나라를 살게 하는 힘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그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해해야 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